서로 축복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세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이죠. 다른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흉내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니죠.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그 기적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무리로 걸으시는 기적, 그거 흉내내다가 빠져 죽은 사람 참 많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 그것은 우리 영역이 될 수도 없고, 또 풍랑이 막 일어나는 바람과 바다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흉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세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이날이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서로 발을 씻어주고 그런 하나의 세족의 예식을 우리들이 거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두 가지의 큰 하나의 대조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His own people, 자기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두 그룹으로 쫙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마귀와 사탄의 자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빛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빛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두움 속으로 치닫고 있는 멸망의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삶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죠. 여기 예수님께서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 사람이에요. 예수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세상이 많이 요동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세상의 매스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동영상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신문이 뭐라고 떠드는가?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전 세계의 엄청난 이 아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가 하면 여기 2절 보시면 여기 마귀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악한 세력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랑을 통해서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마귀와 사탄이 죽이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바로 그런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참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살림의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영에게 지금 완전히 취해서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인생에 허망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19가 많은 아픔을 주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물론 200여 명의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하나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이단과 사이비의 뿌리를 하나님이 뽑으시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번 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여기저기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기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으로 끝까지입니다. 맨 처음에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지막 그때가 될 때까지,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또 하나, 이게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냥 사랑하세요. 조건 따지지 않고 어떤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여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하세요. 또 하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래도 사랑을 하세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사랑하시고. 또 하나, 세 번째,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을 하세요. 우리 한국의 지도자 가운데 백낙준 박사,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오산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번에 학창 시절에 얼마나 트러블 메이커였는지, 문제야 중에 문제야. 되게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도 이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킬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하다 못해서 백낙준 이 어린이를 교장 선생님이 가서, 선생님 안 되겠습니다, 퇴학 처분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백낙준 학생을 데리고 교장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딱 데려다 놓고 이제 거기서 퇴학 처분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조만식 장로님이 가만히 보면서 참 신실한 믿음의 장로님이시잖아요. 이 어린 녀석이 여기서 퇴학 처분 받으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일러다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해도 도저히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래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퇴학 처분 내리기 직전에 그 백낙준 어린이를 앉혀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덩어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기도해서 찾습니다. 답답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행복해도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시작해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사전투표 하잖아요. 기도하고 투표하세요. 그리고 꼭 여러분들의 투표에 참여를 하세요. 왜? 그래야 군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나 바쁘다고, 아니에요. 꼭 하세요. 내일 사전투표, 그리고 토요일날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도 하실 수 있고, 기회를 3번씩이나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투표를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나라도 이 세계에 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이 조만식 장로님이 그 백낙준 그 어린이 손을 자꾸 팍 기도하는데, 당신도 모르게 그냥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손을 잡고 있는 이 문제덩어리 백낙준 그 아이의 손등에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 돌멩이 같았던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그게 계기가 돼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 백낙준 박사라고 하는 그분의 탄생하는 시기,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누구 사랑인가? 하나님 사랑이죠. 예수님 사랑이죠. 그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반대로 여기에 마귀와 사탄은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여기에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 마귀와 사탄의 어떤 그 역사를 스스로가 허용한 거죠. 이 세상 가룟 유다 같이 마귀와 사탄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그 유명한 세족의 예식을 거행을 하잖아요.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요. 여러분 여기 4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 장면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떠올리도록 하시는가. 4절에 여기 움직시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일어나요, 겉옷을 벗어요,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다가 둘러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그리고 그 수건으로 닦아주어요. 여기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에서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면 12절에 보시면 다시 옷을 입어요, 그리고 다시 앉으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족의 예식을 쭉 거행을 하는데 여기 한번 자세히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5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여러분 여기 가룟 유다의 발을 씻었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잘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2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룟 유다가 같은 공간에 앉아 있지만 다 가룟 유다는 생각이 지금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 생각 속에 꽉 쪄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의 발을 쭉 씻다가 가룟 유다 곁에 딱 왔어요. 이놈의 자식, 저리 가, 이놈의 자식아, 너 지금 네 속에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딱 알고 있어, 이놈아, 저리 꺼져.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제자의 발을 씻었을까? 아니면 제자들의 발을 쭉 씻으시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면서 주님이 그에게 또 다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발을 씻어 주었을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좋은 거예요. 나는 엉뚱한 생각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주님의 마음 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 순간에 가룟 유다가 엉엉 울면서 회개했다면 그대로 다 덮어줬을 거예요. 근데 이 행위 앞에 지금 여기 베드로 6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반응을 보냈냐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고상하게 표현을 했지만은 베드로의 한성칼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무슨 짓 하시는 겁니까? 가당치도 않는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이 반응을 보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중동 사회에서 발을 씻는 행위가 누가 누구에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반응이 나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누가 발을 씻겨주느냐면 가장 아랫사람이, 먼지가 많고 다 샌들식의 그런 것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첫 번째로 해주는 것이 손님에 대한 대우로 그거부터 해주는 거예요. 가장 아랫사람이 그 집에 오는 손님에게 해드리는 최소한의 에티켓이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주님이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 반응을 보이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주님 무슨 저희를 하십니까? 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 지금은 모를 것이다. 그러나 먼 훗날에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님이 충격적인 발언을 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와 나와는 아무 파트너십이 없다. 너와 나와는 아무 관련성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아유 주님, 발이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10절에 아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무슨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는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세족식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개념이 겸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려면 서 있는 자세에서는 다 발을 못 씻어줘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내가 허리를 숙여야 되고, 그래야 상대의 발을, 그 발 높이가 돼야 내가 그의 발을 씻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도 아내를 섬겨주고, 그리고 부모님을 섬겨주고, 교회 안에 왔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족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겸손으로 가면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자, 그렇게 이제 우리들이 이 메시지를 지금까지 듣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왜 여기에 발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계속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발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 발은 신체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거든요. 또 하나, 이 발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냄새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한 공공적인 장소에서 아니면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렇게 발을 꺼내서 그 사람 앞에 내미는 것은, 여러분, 그건 사실은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발은 감추고 싶은 거예요. 발은 더러운 장소이고, 발은 냄새나는 장소이고, 발은 추한 곳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발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발을 내 보이려면 신발 벗어야 되잖아요. 발을 내 보이려면 양발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참 거기에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발을 씻으려면 신발 벗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제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발을 내미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고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 절대로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발을 주님에게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왜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루고 싶은 새로운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세상의 질서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질서는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잡고 갑니다. 힘 있는 사람, 물질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게 깨집니다. 힘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대접을 받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고,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그래도 교회의 한 멤버로 어깨 피고, 나도 이 교회의 교인이다, 나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을 받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공동체, 그것을 예수님이 세상에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는 너는 그 새로운 질서를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사전 투표하시면서 정말로 그런 지도자가 군산 지역에 누구일까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가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도록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세족식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의 메시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의 메시지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우리의 발을 주님에게 내드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우리가 주님에게 발을 내드리면 그 발을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내밀 수 있습니다. 내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감싸 안아주고. 왜요? 여러분, 발을 꺼내서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큰 약점을 그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을 그에게 드러내더라도 그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왜요? 서로가 서로의 그 약점을 감싸 안아주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이 제단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곳에 예수님이 만들고 싶어 하셨던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공동체가 그렇게 형성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요. 발을 주님에게 내드리고, 먼저 내 발을 주님에게 내드리고, 그리고 남의 발도 내가 씻어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